안녕하세요.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팔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빌닷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빌닷은요,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봐라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고난 받는다 하는 이 이야기가 인과응보, 이 규범적인 지혜를 따르는 그 세계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닷이 생각할 때 아니 욥 너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라고? 아니지,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에게 잘한 사람에게 잘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 주시는 건데 욥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3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고 공의를 굽게 하시겠냐?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하면서 욥을 향해서 너 어느 때까지 이런 말 할 거냐? 너 말에 이 바람 같은 이런 말을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욥을 책망하는 나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요 좀 점잖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빌닷은요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이 죽은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도요 네가 만일 하나님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욥 너 고난 당하는 걸 보면 너 분명히 죄가 없지 않아. 야, 네 아이들 죄 지어서 범죄해서 죽은 건데 너도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다. 반드시 죄를 지은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빌닷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빌닷이 욥의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 규범적 지혜의 세계관에서 저렇게 죽었으니 분명 죄를 지은 것일 거야 라고 추측하고 그것으로 단정을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욥에게도 갖다 대고 있으면서 너도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에둘러서 살짝 돌려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빌닷이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아무리 맞다고 해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것도 자기가 추측하고 단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이 빌닷의 말이 옳은 말이라 한들 그 말이 들려지겠습니까? 욥은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꾹 참고 있습니다. 욥이 한때 때렸다든지 그렇게 말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그런 장면인데, 근데 7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어디 뭐 가게 개업하신 분이나 이런데 뭔가 새로 시작하시는 곳에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도 하고 걸려있는 것도 많이 보았을 텐데요.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 말을 한 빌닷의 의도는 뭐냐면요, 야 여기까지 온 걸 봐, 너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쫄딱 망했고 미약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 죄를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너 죄를 자백하면 너의 나중은, 너의 미래는 지금보다 되게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니,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가게에 드리는 개업 축하 선물로는 살짝 한번 갸웃해볼 법도 한 의미는 있는 거죠.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여도요. 여하튼 계속 보죠.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또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옛사람에게 물어봐, 조상들에게 배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빌닷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야.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짧고 이 규범적 이 지혜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있었고 애초부터 하나님 정하신 건데, 가장 그것을 오랫동안 알고 경험해왔던 그 옛사람들에게 배우고, 우리는 어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이 규범적 지혜에서는 경험이 많다 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때,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고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랄 수 있냐? 그렇게 못한다. 물 없는 데서 자면, 물 없는 곳에 가면 식물은 다 마르고 죽지 않냐?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과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또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고난이 있는 곳에 죄가 없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이 길이 다 똑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이 다 무너지는데, 뭐냐면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그거 거미줄과 같잖아 라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집을 의지해도 집이 서지 못하고 붙잡아 주어도 보존되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전에 잘 나갔어도, 전에 아무리 무성한 나무였어도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고 뿌리가 막 돌 무더기에서 다 내려가서 돌 가운데 자리 잡았을지라 그렇게 되어서 흔들림 없고 튼튼하다고 해도, 그렇게 무성하게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뽑아내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죽지 않냐. 너가 전에 아무리 잘 나갔고 아무리 부유했고 그렇게 되었어도 지금 너의 되어진 모습 보면 하나님이 뽑아내신 이 식물 같다. 하나님이 왜 뽑아내셨겠냐? 이유가 왜 없겠냐? 라고 하면서 왕골, 뭐 갈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직설적으로 너 죄인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은 걸 애둘러서 이렇게 돌려 자기 나름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닷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너가 그렇게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해. 너는 너 잘못 없이 고난받는다고 말하는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그런 일이 없지. 의인이 무슨 억울한 일을 겪는다? 그런 일이 없지. 죄인이니까 고난당하는 거지 라고 욥에게 자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욥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빌닷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자기의 경험 이런 것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 너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말이지, 너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하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너에 대해서 막 했던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 부끄럽게 될 거니까 또 빨리 회개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빌닷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 하는 말.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한 사람들에게만 잘해 주시고 하나님께 잘 못한 사람들은 외면하신다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시죠. 죄인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빌닷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빌닷은 욥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은 없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다면 욥에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욥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다고요?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인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인데 오늘 빌닷이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정말 욥에게 도움이 되는 말일까요? 욥에게 해당이 되는 말일까요? 빌닷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그것을 대입하고 있는데 들어맞지 않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시작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때로 이런 답답한 충고, 답답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우리이지는 않습니까? 간혹 우리는 또 이런 답답한 충고, 조언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은 구원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그것이 나에게 끊어지지 아니함을 구하고 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것대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사랑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그 생각에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